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성경의 이제 기록, 기네스북을 만약에 세운다면 이 시편 6편의 기자인 다윗이 1등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 하면 어쨌든 골리앗 생각나지, 싸움을 잘했던 것의 1등일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 훨씬 싸움을 잘했던 삼손이 있었죠. 삼손은 뭐 전쟁의 대가였고, 또 영토를 왕으로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제 사울이지만 진짜로 통일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왕으로 영토를 넓힌 것도 솔로몬이 더 넓혔고요. 뭐 부인이 많았던 것도 솔로몬이 최고였고, 자식이 많았던 솔로몬 최고였고, 뭐 재산이나 무엇이나 다윗이 1등이다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다윗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1등이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기네스북에서 회개를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라고 봤을 땐 무조건 다윗이 탑이다. 회개하면 또 많이 한 사람이 있죠. 욥도 회개를 제법 했습니다.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의 회개 기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는 기도들이 좀 나오지만 다윗에 비할 바는 아니죠. 다윗은 회개의 왕이다라고 얘기해도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잘못, 무슨 어려움,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가져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간 버릇없어 보이고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가져가고요. 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져가고,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 걸 보니 내가 무슨 죄를 또 지었습니까? 이렇게 내 삶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승부 보려는 마음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게 다윗의 시편에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6편도 다윗이 굉장히 몸이 육신이 아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성경의 어떤 그 사무엘서에 있는 성경의 어떤 사건과 이렇게 매치시킬 수는 없어요. 다윗이 무슨 사건이라고 매치시킬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윗의 삶에 아픈 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아팠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어쨌든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겼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건 좋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나? 라고 무조건 내 실수와 잘못과 연결시켜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 아픔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한 부분만 아는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많은데요. 아주 또렷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정도였어요. 그 당시 뭐 국민학교이긴 했지만 6학년 때쯤,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주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때 막 지역장, 구역장 하고 막 이렇게 하실 때인데 명절이었어요. 명절이어서 이제 큰 집에 가야 되는데 항상 저희 뭐 큰 집에서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명절이고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막 모였었는데, 그때는 주일 그렇게 친척들이 주일날 다 모여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일 성수를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넘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니까 약간 눈치 보고 그런 게 있었겠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그런데 그 주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큰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하나님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언가 찝찝한 마음에 이 좌석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좌석버스라고 불렀는데 좌석버스를 타고 이제 북가자동에 있는 이제 큰 집에 딱 갔는데요. 그때 이제 큰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철문을 이렇게 출입문을 닫는데 그때 문을 닫을 때 제 엄지손가락이 딱 끼어서 제가 엄청 아팠던 거예요. 막 심하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손가락이 딱 찡긴 거죠. 그래서 엉엉 울어.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울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 이거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주일 성수를 어겼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날 치신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맞는 생각,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이 출입문을 사용해서 내 엄지손가락을 찌게 해가지고 나에게 벌을 받게 하신 걸까요? 제가 다치는 것이 주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해서 하나님이 저의 엄지손가락을 치셨다면 그렇게 한 번에 끝나면 안 되죠.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일 성수만이 주일 성수를 어긴 것만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고, 제가 동생을 미워하고 친구들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작은 죄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제가 지은 죄를 벌 받을 때마다, 형벌을 받을 때마다, 욕할 때마다 누가 와서 입을 지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히 틀려요. 제가 지은 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 성수만이 중요해서 그걸 어기면 나를 쳤다. 이것은 제가 잘못 배운 것이거나 저를 잘못 가르친 거죠. 어떤 죄보다 주일 성수 어기면 죽어라고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가르쳤거나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또 왜 그것이 틀린 생각이냐면, 주일 성수를 어긴 것에 대해서 손가락 다치는 죄 하나로는 형벌이 너무 작아요. 주일을 어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그 값을 치를 만한 대가는 죽음이죠. 죄인데요. 손가락 다치는 걸로 끊는 그 죄의 형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13살 때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바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율법의 하나님 정도로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내가 뭐 하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막 지었던 죄가 연결돼 생각이 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면 내가 그것을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생겼나 보다. 가장 최근에 제가 생각이 안 나면 뭐 한 달 전의 죄, 그 죄 때문에 이게 생겼나? 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잘못된 거, 내 하나의 어려움을 내 한 가지 죄에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도 표면적으로 보잖아요. 다윗의 시편도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나? 내 육신에 아픔이고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지만 다윗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만 잘못하면 전부 하나님 하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누가 대적이 일어나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고 내가 피하고 이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기에 나를 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과 이러한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저와의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발은 비슷해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다윗의 시편에는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출발은 범죄함을 깨닫고 그러한 율법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냥 작은 것에 한숨 짓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뭐 가다가 넘어진 걸 보니, 운전하다가 차가 접촉사고가 난 걸 보니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보다. 내가 그때 그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한숨 짓는 것으로 끝나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벌을 받아야지. 이것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 그냥 한숨 짓는 신앙이에요. 그냥 내 죄니까 내가 짊어져야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다른 거죠. 다윗의 고백에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요, 나를 고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픔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픔과 넘어짐과 무릎 꿇어서 가다가 자빠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날 수 있어요. 찢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한탄하고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 죄를 받아야지,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까지 가셔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까지 전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 우리 육신의 아픔,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초대입니다.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초대인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초대입니다. 회개는 초대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한 안 좋은 짓을 해서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진짜 잘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는 자가 나밖에 없을 경우, 믿는 자가 몇 명 안 될 경우,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이러한 행위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도하지 못한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쉰 죄예요. 중보하고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했어야 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적었던 것이, 짧았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회개하면 무엇을 돌이켜야 하느냐? 바로 이 기도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와 넘어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으면 이 땅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요. 내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져요. 여러 기도 제목과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만 보이고 그 안에 뭐가 피어오르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피어오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3장 이 기도 제가 방금 암송한 말씀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슨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9절 10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가깝게 와닿도록.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6절에 다윗은 탄식함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고 요를 적시고 있어요. 물론 이건 약간의 과장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픈 병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이 아프겠지만 다음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게 버리신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 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 고통이 다윗의 마음에 있어요. 8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달려갈 때는 언제일까요? 신음소리 낼 때예요. 아팠을 때, 넘어졌을 때. 아, 아빠. 부르는 소리가 달라요. 아버지 할 때랑 아버지 이렇게 할 때랑 다릅니다. 신음소리가 날 때는 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신음소리 낼 때 그거를 못 들은 척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10절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떨며 낙심하며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이 이단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리하지 못해 벌벌 떨며 벌벌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군대 귀신이 꿇었던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이미 취한 것입니다. 승리는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승리는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지체시키는 이 만몬의 우상은 떠나갈 것이에요. 불신의 우상은 떠나갈 것이에요. 불화해서 깨어지게 하고 깨어진 가정 안에 상처를 주게 하는 더러운 귀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옥죄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이단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다윗의 고백처럼 죄 지으면 내가 혼나진 않을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율법의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으로만 머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잘못한 것을 보니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런 죄로 살 수 없는 자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승전가를 울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